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지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지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오늘 복음은 회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죽음이 왔냐?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바치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과 또 하나는 실로암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18사람, 이 죽은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 하는 거죠. 죽음의 원인이 뭐냐? 바로 전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의 죄냐? 이것이 오늘 복음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누구의 죄일까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10수년 됐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이 누구의 죄로 죽었습니까? 왜 돌아가셨죠? 분명한 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바리사이들은 죽은 그 사람들의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삼풍백화점 지을 때 시멘트 빼먹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수대교에서 철근을 10개 넣어야 되는데 8개만 넣고 2개 빼먹은 그 사람의 죄로 무고한 자리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것이다 하고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그 징벌의 제공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그런 죽음을 맛볼 거라는 엄청난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면서 모든 불행한 일들이 죄로부터 기인되지만 또 이를 밝히면서 죽음을 가져온 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은 모든 악을 징벌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자비의 물레방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하느님의 인내심과 자비심을 오늘 화답송과 또 복음은 얘기합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운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죽음은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매일 불행한 일들이 참으로 수없이 일어납니다. 건물이 잘못되어 붕괴되고 가스가 폭발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기차가 탈선하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다발합니다. 왜 죽습니까?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죄들이 사람을 죽게 하는데 그들의 죄가 어떤 걸까요? 나는 무고합니까? 건축업자가 비양심적으로 유효기간에 지난 재료를 쓴 것으로 사람은 죽습니다. 기술자가 일부러 계산착오를 일으켜 차액을 먹을 때 사람은 죽습니다. 감독자가 졸거나 소홀히 하고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을 때 당신이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입니다. 실수요? 하느님 앞에서 분명히 그 결과를 물으십니다. 영성가들은 이러한 사고의 죽음이 보다 깊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질서 있는 세상,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지만 홍수, 지진, 화재, 불행한 자연재해 등 이 모든 것은 바로 죄로부터 기인된다고 바실리오 성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무덥고 이상기온 난 것도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자신의 소홀함, 잘못, 부주의, 또 자신의 죄에서 그 불행의 씨를 찾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슬퍼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인데, 그럴 때 사고당한 자의 직접적인 죄는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의 잘못, 죄로 죽음과 불행은 온 것이죠. 악은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거슬러 싸우면서도 나의 죄 때문에 세상이 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악은 스스로 집합하고 힘을 모읍니다. 이른바 악의 연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악에 대항해 연대해야 할까요? 바로 사랑의 연대입니다. 믿는 이들의 사랑의 연대야말로 악을,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더욱 진실히 또 깨끗하고 잘하고 더 나은 사랑을 배우도록 초대받았는데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보면서도 더 나은 사랑을 배우는 노력이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몇 차례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성수대교 상품백화점을 건설하고 건축한 사람들이 철근과 시멘트의 정량을 사용했다면 죽음이 왔겠습니까? 정량을 쓰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연대입니다. 그 자료를 빼돌린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죄입니다. 제대로 성수대교를 건설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책임자, 그의 죄가 사람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이 인간의 죄에서 왔다는 구약의 고백은 분명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는 당신 징벌을 유보하시면서 그 인내심과 자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악은 인간 세상 어느 곳에서든 침투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모든 악을 또한 징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한 죄인들도 결국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로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악을 끊어버리고 회개로 인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느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기적,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바로 하느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리라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부정한 걸로 돈을 벌려고 할까요? 왜 그 속성은 뭘까요? 왜 철근을 10개 넣어야 되는데 8개 넣어서 2개를 왜 착복할까요? 그 죽음을 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랬는데 괜히 물어보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의 행복관이 성취 위주의 행복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늘 S대학 들어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가라, 늘 목표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게 행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행복, 저도 그래요. 저도 행복한 건 언제 행복하냐면요, 고요히 혼자 있으면서 좋은 생각 떠오르면 글 쓰는 거, 한 줄이라도 쓰는 거, 그게 행복해요. 그래서 23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찾고 싶은 책이 있는데, 저기 책이 있어. 딱 뽑았는데 그 앞자리 빈자리가 있는데 딱 앉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도서관 갔는데 필요한 책을, 논문을 안 찾아지다가 그 사서가 찾아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저도 도서관에서 행복도 찾고 있죠. 어떤 젊은 부부들은요, 육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애가 셋이나 되고, 여기는 셋, 넷은 또 다반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시부모들이 계속 애를 봐주는 거예요. 엄마도 불행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이래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 네? 어떨 때 행복하냐? 엄마가 애 봐줄 때 행복한가? 그것도 보험이에요. 보험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안 되는 것은 없을걸요? 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애가 셋넷 있는데 언제 행복하냐? 애들을 유아원에 보내고 부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딱 틀고 커피를 한 잔 쫙 마실 때 너무 행복하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신부님, 제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겼는데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울증이 걸렸대요. 내가 뭐 애를 낳아봤어야 할지.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이러더라고요. 자매님,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면은 우울증은 해결이 된대요. 무조건 참으라 소리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작은 곳에서의 행복을 성취 위주에서는 어깨가 무겁고 뭐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그 많이 가져서 뭐 할 건데요? 그럼 다 그냥 놓고 가시더라고, 저쪽으로. 딴 사람이 또 그래서 또 싸워. 가족들 안에 그런 불화가 없는 집이 없는 것 없을 수 있겠죠. 이제는 우리가 성취 위주의 행복이 아니라 감상 위주의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감상하세요, 같이. 좋은 경치 가서 감상하시고, 또 과정 위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회개할 가능성도 많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순시기 3주 이제 부활을 향해서 중반에 가고 있는데, 참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더 나은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소소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제가 행복한 것은요, 강론을 길게 하는 게 행복한 건데 또 길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짧게 하라니까 참 불행해 내가. 응? 학교에서 오래 있다가 강론도 못 해봤는데 조금 길면 길다고 뭐라 그래. 어떻게 해 그래도 뭐라고 하면 또 뭐 들어주고 또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서 성취를 내려놓고 서로 감상하고 서로 느끼고 들어주는 행복을 추구하는 한 주간의 되기를 기도합시다.